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그 심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과 은혜로 응답으로 충만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질병에서부터도 자유케 하시며 또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셔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예배하며 전도하며 같이 군선교에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뭉치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며 지도자가 되어주시며 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사 주님 뜻을 분별하며 같이 힘쓰고 연합하는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성전으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건축도 모든 여정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이사를 가며 또 어떻게 그 상황 중에서 예배하며 또 1월이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릴지 이런 많은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주님께 여쭙고 길을 구합니다. 선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동산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로 하나님 안전케 하시기를 원하며 필요한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여종들 오가실 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남은 모든 공사의 여정도 주님께서 선하게 진두지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선교회 여정 중에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고 감사하게 됩니다. 남은 이제 22사단 성탄을 앞두고 이제 곧 그 물품들을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선물들도 받고 누릴 모든 장병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심령마다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예수님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지혜, 영적인 원리를 배우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실 말씀 잠언 8장 12절 읽고 암송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잠언 8장 17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몇 절까지 보면 좋을까?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17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의 길로 행하며 공의의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같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상 원리를 뛰어넘는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말씀 참 어디서 이렇게 들어봤던 그런 말씀들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삶을 내게 적용하는 것,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원리가 있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잘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길을 잠언에서 종종 말씀하시죠. 잠언은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르심,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올바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하죠. 호세아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것을 같이 지켜가라라는 거예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같이 가는구나.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더 큰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내 뜰을 벗어나서 내 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 잠깐 묵상해 보면 지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대요. 그런데 그 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아래 문장 사랑인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럼 이거 지금 같이 잠깐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까요? 막 고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얘다 떡 좀 먹어라.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백성 찾으시겠죠. 그 사람들에게 떡과 옷을 넘치도록 주시고 또 흘리게도 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항상 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의 그 연결점이요. 그러니 세상 원리는 한 가지만 따져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올바름은 올바라야지. 어떻게 그것이 창과 방배처럼 같이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소위 모순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연약한 자를 돌봄에 주저하지 않는 순종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지난 2년간 깨달은 영적 원리가 있죠. 이거 세상 원리 아니라 영적 원리죠. 세상 원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원리 뭐였어요? 제가 3가지 적어봤어요. 한 영혼 수고하여서 구원하면 주께서 10영혼 보내주시던데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수고하여서 구원하면 주님이 이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맞구나 하셔서 10영혼을 보내주시더군요. 어려운 군교회 수백만 원 후원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풍기도 냉난방기도 달아드리고 우리 교회 상황보다 더 좋은 음향시설도 선물해 드리고 군 장병들 사랑해서 6, 7천만 원 지불하여서 같이 물건 사고 온 성도들 포장해가지고 복음 선물 전달하여 드리면 그들도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지만 또 주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과 부흥도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한 4주, 5주 전쯤에 정말 그 지난주 40명 나왔던 예배에 막 80명 나오던 그때요. 그 2주, 3주 만에 막 새가족 20명 이상 등록하시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매출하기를 몰아가듯이 막 몰아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봐도 제가 교회 목사인데도 여기 신방 다니다가 우리 교회 보면은 내가 봐도 좀 오기 힘들 것 같은 막 현수막 이제 낡아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참 이단스럽다 이런 느낌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문 듣고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도 못할 성도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 붙들어서 이곳으로 초대하든 제가 그곳으로 가든 전도해드리고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막 주님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비추어져서 빛이 나요. 그런 얼굴의 광채를 봐요. 평택의 이웃들 100명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어느 집사님과 함께 이제 어느 아들 전도하려고 어느 이제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소위 은혜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러 가거든요.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권사님. 어머, 목사님 어떻게 오셨대요? 이거 꼭 하셔야 되거든요. 어머, 목사님 일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아들 내오면 안 돼, 이제. 모르는 척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전도하려고 가요. 그 아들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소개받고 전도해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만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돕고 나면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그런 영적 원리가 있지 아니할까. 누가복음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있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저는 참 이런 교회여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한 2만 명 이상은 좋게 선교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선교팀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날 이제 선교팀 회의를 하는데 이제 1인당 그럼 얼마짜리 선물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한 2,500원짜리 할까요? 3,000원짜리 할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3,000원이면 6천만 원이고 뭐 2만 명쯤이었으니까 2,500만 원, 2,500명이면 2,500원이면은 5천만 원이겠죠. 했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포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3,000원짜리 합시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같은 마음 안에서 순종해 주시는 그 한 마음이 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5,000명을 더했고 사실은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사실은 넘치고도 남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귀와 영적 열매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부귀와 시작. 부귀와 영적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정말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길러 올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를 얻으려면 아주 단순하면 돼요. 주님 심히 사랑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담대히 행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귀한 것들을 주셔요. 더 이상 노하우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주님 말씀 매일매일 사모하여 받고 그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기쁨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바로 그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 선포하신 뒤에 바로 그 물질이든 영적 열매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느냐.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말씀하셔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예수 사랑으로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찾으시는구나.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공의로운 백성들이 재물 얻어서 그 곳간의 은혜 가운데 채우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잊지 마십시오. 어제 어떤 이제 제 동료 목사님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파송하셨던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점검차 오셔서 보고하시겠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엄청 막 너무 어려운 줄 아시더라고. 그래서 막 이요한 목사님 밥은 먹고 다니세요? 살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사겠다 그러시면서 좋은 거 막 사주시겠다고 데려가시는데, 아니 저 지금 고민이 다이어트입니다. 좀 잘 먹고 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했던 일들, 지난 시간에 군선교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 용품들 좀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했다고 가서 안산 동산교회 분들에게 좀 보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노라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막 같이 또 성전 부지도 가서 3층까지 올라가서 또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느꼈어요. 우리가 뭘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곳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열매들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갈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또 물질이 부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혜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그 문장 읽어봐요. 시작. 지혜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예, 우리 여기서는 또 이 진리를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한 선행의 그 종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마다 예수님의 사랑 편지, 예수님의 복음을 적은 사형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남기려고요. 우리 교회 막 크게 강조도 안 합니다. 그냥 그 편지 끝에 교회 이름 정도 하나 넣어놓을 정도이지, 사형리 끝에 우리 교회로 뭐 오시라고 강조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군선교 할 때 군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약하게 강조할지라도 예수님은 강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선행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교도 이슬람도 카톨릭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선행이 반복되잖아요. 예수 없는 모든 수고는 점차 우리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 병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내 목에 힘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왕년에 2만 명, 막 3만 명 선교했던 교회잖아, 막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름이 낍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구약에 적혀있는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22절 뒤부터 말씀하시는 그 나라고 소개하시는 분은 가만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본인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라 소개하시지만 그분은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삼위일체적인 그런 표현 속에서 내가 성부로부터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27절 봅시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본인이 창조자시래요.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에서 들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세상에 엄청난 예언이 적혀 있어. 이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분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 기뻐하실 것도 이미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 지혜의 궁극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이죠.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셨죠. 창세전에 내가 주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땅에 와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기 직전이어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오니 우리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고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랍게도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다 아셨대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아셨대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셨다 하니 예수님이 그때 없으셨겠습니까? 계셨죠. 그러니 제가 그 아래에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기독교 강요의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혹시 이 부분이 고민되실까 봐 좀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로부터 예수께서 나신 바 되셨고 성령은 또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바 되셨느냐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 집에 가셔서 여러 번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영상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 한두 번 더 들어보셔도 좋겠어요.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의 존 칼빈 선생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면서 각 인격에 속한 특성은 그 인격과 더불어 순서를 지니는 바 시작과 기원이 성부에 있다. 그러나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에게만 고유하게 돌려진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므로 그 에센스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 아니십니다. 성자는 후에 창조되신 분 아니십니다. 항상 한 분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해를 또한 도우실 때에 아들의 본질과 성령의 본질은 모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순서에 있어서 처음이시고 자기의 지혜를 자신에게로부터 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이 칼빈도 이 잠언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예수님을 자신으로부터 나게 하셨으므로 전체 신성의 시작이자 원천으로 여겨지신 것이 합당하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의미만 받으십시오.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격이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이로부터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신 한 우리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존재하신다고 말한다. 그 성자를 표현할 때는 또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렇듯 그의 본질은 시작이 없는 한편 항상 한 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정녕 그의 인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그 뒤를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학기 배우면 막 머리가 쪼개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볼까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타나셨다, 나셨다.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잠언을 보아서도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나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수고와 헌신의 목적이 그러니 우리에게 소개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가르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하나님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은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아멘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은 날마다 예수님이 내게 최고가 되게 하셔라라는 말씀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저는 기도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말씀 나눔하며 순종했던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가득 차시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우가, 우리 하람이, 예람이가 막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크신 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지혜가 없겠어요? 그 청소년들이 적당히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최선 다하면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세상 원리보다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 그리고 그 끝자락에 항상 예수님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별력, 이 두 가지 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넘치실 거예요.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만 지키면 푸른스 동산교회는 부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세상에게 칭찬을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 명철의 원리, 사랑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지혜를 갖춰라 하시면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 나라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세상 원리는 쏙 빠져버리고 영적 원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 원리의 그 지혜의 끝에 예수님 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에 녹아들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또 모범이 될 장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당연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세상 원리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 원리의 교회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런 펼쳐지고 열려져서 날마다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시고, 때로 필요하면 성도들도 이웃들도 다 회심시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또한 큰 일을 펼쳐가는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원리 위에 영적 원리 있습니다. 우리가 돈 끌어 모을 수 있다고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며 사랑하며 그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또
교회에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런 가정의 사랑들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고 권세를 얻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의 끝자락에 내가 없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영광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 장병들이 푸른숲 동산교회 소개받기 이전에 예수님 소개받기를 원하고, 많은 지역 백성들이 푸른숲 동산교회가 이런 초콜릿을 준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듣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높임받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은 서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